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이 분 다음에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 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나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내용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암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를 다 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살피면서 앞으로 그 이후에 11장부터 어떤 내용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그 예고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힘센 다른 천사는 과연 누구일까? 먼저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힘세다라는 그 단어가 이스퀴우로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힘있고 강하고 또 강력한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럼 이 천사가 누군가? 여기 이제 앙겔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앙겔로스라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천사라는 뜻일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 그래서 메신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 그 얼굴은 해 같았다.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 힘센 다른 천사, 앞에 나와 있던 그 천사 말고 다른 천사, 이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우리 본문에 있는 그 말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또 그 얼굴은 해 같다.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하나하나씩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 어떤 구름에 힘을 빌어서 올라가실 만큼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니고요. 단지 하늘에 이제 구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공중에 들려 올라가실 때 하늘은 공중에 이제 구름이 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시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가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늘 위로 들려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힘센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 여기 있는 그들이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볼 때 이 다른 천사, 힘 있는 이 천사는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천사라고 할 때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하고 있는 어떤 천사, 등에 날개 달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천사의 기본 임무는 메신저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지만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메신저라는 그 의미로서의 그 천사에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보니까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상에서 그 모습이 여기 나와 있죠. 그 변형이 됐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상징물이 아니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게 사도 요한이 본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메신저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께서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셨는데 그 작은 책이 무엇인가? 앞으로 되어질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손에 펴놓인 책을 그 요한에게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먹을 때는 달았는데 먹고 나니까 아주 굉장히 썼다. 배가 아플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의 그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우리가 또 그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 3절 말씀하니까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했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할 때, 그러면 여기서 그 부르짖는 그 큰 소리가 무엇인가? 근데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했다 그랬습니다. 요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선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시자고요. 이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다라고 할 때, 그 밑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밑으로 가서요. 그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는 심판의 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잠언 19장 12절 말씀 보니까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다. 그러니까 요한이 들은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들었어요. 그 힘센 천사가 그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 소리라는 것은 음성, 목소리입니다. 근데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심판의 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 발하다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게 랄레오라는 그 히라보가 쓰여집니다. 이 랄레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하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했는데, 그 7 우레하면 우리가 천둥 소리를 이야기하겠죠. 벼락치고 번개칠 때 이때 그 자연이 천둥 소리가 나게 마련인데, 그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했다고 할 때 단순하게 그 7 우레가 어떤 그 꽝꽝 소리 나고 우당탕탕 하는 이런 소리 말고, 그 소리는 7 우레의 그 소리는 분명히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하더라는 것은 말하다, 이야기하다. 또 앞에 그 큰 소리라고 할 때 그 소리라는 것은 음성이고 목소리인데, 7 우레는 단순하게 천둥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음성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한다고 할 때 그 7 우레는 과연 무엇일까? 7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처음에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7 교회에 대한 그런 모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받아서 적어라, 그리고 그것을 전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7 교회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7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내용이 있고 또 격려의 내용이 있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7 교회는
뭐 과거로부터 그 당시까지 또 앞으로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가 처할 상황을 아주 그 압축해서 그 큰 틀 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7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되어지는 일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이런 모든 것은 7교회에 해당되는 얘기고 그것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영원 그 주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까지 그 모든 내용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인데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때 거기는 하나님의 따뜻한 뭐 말씀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믿음을 지키느라고 굉장히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또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7우리라는 것은 그 7교회에 대한 또 다른 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 살고 있을 모든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지어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힘센 천사가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10장 맨 마지막 절 보니까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될 것이다. 그 전파하는 가운데 이 요한이 작은 책 그것을 먹었거든요. 이것은 뭐 입을 씹어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먹으라는 것은 그 말씀은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 말씀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달았는데 먹고 나니까 고통스럽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요한이 왜 괴로웠을까? 심판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요한이 굉장히 많이 괴로워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7우레가 말한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그저 기록하려고 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그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너 들은 것으로 끝내고 그걸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말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왜 그러면 그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자,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요. 현재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을 인봉하고 또 기록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바울도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한 많은 변화의 과정도 거치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을 자랑합니다 하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주의 환상과 계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이 봤던 환상과 계시와 같은 맥락이겠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물론 이것은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냥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일까 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게 낙원에까지 이끌려갔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근데 그가 그 안에는 흔히 말하는 대로 영만 갔는지 아니면 몸도 함께 갔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언급을 하지 않는데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겠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있었듯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그런 여러 가지 상을 들었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말을, 많은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말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말을 할 수 없게 됐을까? 그렇죠. 아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받기 때문에 가히 뭐 자기 같은 존재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지 않게끔 말하지 못하게끔 금지를 하셨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이럴 수도 있겠죠. 뭔가 말로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능력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엄청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많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증거할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가히 이른다는 것은 말하지 못할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거기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없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앞에서 작은 존재를 깨닫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금지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 낙원에 갔다 온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얼핏 비치긴 하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들은 말씀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 가지 뜻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뤘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요한에게 인봉하고 또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것, 또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갔지만은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태였다는 것, 이것을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쭉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성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석을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사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는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주님을 따로 찾아가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지 않고 저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 말씀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봤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인봉해라. 또 절대로 내 입을 닫으라는 거죠. 절대 말하지 말아라. 기록하지도 마라. 그러면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받는 많은 사람들 우리도 그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궁금해야 되거든요. 왜 요한에게는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근데 왜 그것을 인봉하라고 하셨을까?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딴 거는 다 기록됐는데 그래서 인봉하고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뭔가 말씀하셨을 때 그 이유가 그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을 찾아가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되었다고 하시면서 뒤에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해석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있는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그 은혜의 말씀, 그 비밀의 말씀을 좀 더 알고자 힘쓰는 사람들은 넉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봤을 때 이건 뭔지 모르겠다. 들었는데 잘 깨닫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누굽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찾아왔던 그 제자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너는 입을 봉하라, 입 벌리지 말아라,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보았지만은 또 바울도 많은 것을 들었지만은 우리는 못 보고 못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알기 원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것 같이 이 말씀은 그 비밀을 알고 싶으면 주의 말씀에 더욱더 몰입을 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서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듣기는 들었어요.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또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주의 은혜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셔 말씀하신 그 복의 내용이, 그 약속이 어디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이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것 같이 그 복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왜 요한에게만 보여주고 들려주시고 왜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말씀을 본 사람들,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주의 뜻이거든요. 요한에게 알려주셨으면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겠죠. 근데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여기 예수님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찾듯이 여러분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피고자 하면 그 모든 뜻을 온전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는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자, 이 뒤에 말씀 보면요.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그런 모든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12절 말씀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성취되기 위해선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거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요. 이 선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강하고 또 탁월하고 또 어떻게 해요? 아주 긍정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런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13절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셔서 힘 얻은 다음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직장에서도 수고함으로 낙을 얻는 거예요. 수고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상급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신앙생활 때요 그냥 수동적인 모습으로 한번 예배 참석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송이거든요. 주의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파송되는 과정인데 파송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는 거야.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또 먹고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뜻하는 대로 수고하고 인생 살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낙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모든 것을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만족해 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나온 이 내용은 과거에, 그 말씀을 기록하기 이전의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당시에도 또 역사관에서 지금 여기서도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 역시 이 세상 모든 것이 심판될 때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다,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돼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이런 모든 일도 옛적에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앞으로 미래 모든 종말이 올 때까지 전 역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지극히 일부의 역사만 알고 있는데 저도 성경 역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전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의 방법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시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통합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과 문을 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내가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싶으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그 비밀을 알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셨어요, 힘 얻었어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영의 양식도 먹었습니다. 수고해야 되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길이 되는 것인데 무엇이 더 알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내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또 뒤에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이와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여기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야고보서 보니까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워하면 찬송하라. 같은 맥락이죠, 그죠? 자, 이렇게 봅시다. 형통한 날, 또 즐거운 날, 형통한 날과 즐거운 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으면 찬송하고, 또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왜 이 형통과 곤고 또는 고난과 즐거움을 이렇게 병행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매일 형통하고 매일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는데 실상 우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 두 가지를, 형통과 곤고 또 고난과 즐거움, 이 두 가지를 때때로 교차해서 나타나게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그 장래를 등에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보통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즐거움이 있을 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곤고한 날이 있다, 고난당한다,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두 가지가 다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많이 기뻐해라. 형통하다는 것은 토브라는 단어인데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여유로움과 친절함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는 충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곤고한 날이 있다, 그럴 땐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서 인생 살고, 근데 이 기뻐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형통했는데 주님을 다 제쳐버리고 그것이 자기 공로인 양 생각하면 안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그러다가 어떤 곤고한 날이 왔을 때는 왜 이런 곤고함이 내게 다가왔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곤과 달이 왔을 때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걷게 되면 나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이 길 가면 안 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넓은 길 가지 말라. 근데 진정으로 이 생각이 있고 뭔가를 곤고하다는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 살아갑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라고. 그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 가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여쭤봤던 그 제자들 같은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그런 삶의 양식을 가지게 되면 사도 요한이 봤던 그것,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것을 우리는 보고 또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차피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곤고함 속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형통한 날도 좋지만 공고한 날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 또 끊임없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또 하나 좀 더 볼 것은요. 전도서 11장 5절부터 6절 보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그래서 6절 말씀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양식입니다. 아침에 씨 뿌리는 것이 잘 된 것인지 저녁에 힘쓴 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두 가지 다 잘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한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두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답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쉽게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이것이 기회다 생각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고 인간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인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들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들었듯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한들 또 요한이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한들 알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알 수 있는가? 그래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주님을 찾았던 사람이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볼 때 주님께서 보실 때 나를 가까이 하는구나. 뭔가를 알고 싶구나. 뭔가 그 비밀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인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그것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들에게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동기부여를 하시는 겁니다. 더 열심히 보라는 거죠. 더 열심히 주님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렇게 복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드린 것 마음판에 새겨서 그 뜻대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